이게 제가 말씀 묵상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전문이 됐어요. 저도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기법,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말씀 묵상이 뭡니까? 하고 물으신다면은 전 한마디로 말씀 묵상은 말씀의 행간 속에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행간이라는 걸 read between the line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래서 행간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말씀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숨겨진 속뜻을 찾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이 계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전 회장이죠.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영화광이었다고 해요. 영화광.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영화광. 그래서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특별히 같은 영화를 4번 내지 5번을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다녔는데 다니면서 주로 학교를 다닐 때 나쁜 말로 하면 땡땡이를 많이 쳤다고 그래요. 땡땡이를 많이 치면서 아침부터 영화관에 가서 조조 할인으로 입장을 해서 같은 영화를 오후 늦게까지 4번을 본답니다. 4번을. 그러니까 4번 이상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건희 회장은 기인은 기인이었어요. 그렇죠? 참,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도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좋은 말로 하면 기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평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조말 다음에는 이 사람이 대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딱 하니까 그 대사를 미리 하니까 뒤에서 탁 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대요. 하도 대사를 하니까. 다 왜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 영화의 배경 세트 이런 것까지 준비한 의도까지 파악하게 되더라는 것이 본인의 회고록에 그가 추억담으로 남겨진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을 다른 것보다도 영화 감상을 통해서 익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타난 것만 보지 않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짐작하는 능력이 그때 길러졌다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경영에도 이것이 엄청난 도움이 됐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숨겨진 속뜻을 발견하는 것이 영화 감상에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묵상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 행간에 숨겨진 비밀한 이야기를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나가면서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푸른 초장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푸른 초장이 바로 이미지로 딱 떠올 겁니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이 연상되면서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인 것이 딱 영화처럼 드러나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마치 영화처럼 심령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임재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1600년대에 프랑스의 로렌스 지방에 태어나서 파리에 있는 맨발의 칼멜 스토어에서 수사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영성을 담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상처를 입어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50세가 된 늦은 나이에 양반이 수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면서 한 것이 뭐냐면 평생 주방 허드렛 일을 했어요. 평생 주방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뭘 했냐 하면 신발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슈메이커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니까 신발 수선을 하면서 주방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랬어요. 너무나 놀란 게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깃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영성이 보통 진보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성의 진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도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할 때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낀 것이 언제냐면 산책하면서 나무를 볼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나무를 딱 보면서 그분이 1년이 지나면서 잎이 떨어지고 다시 나고 하는 이 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수도 생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온 그 세속의 때가 좀처럼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50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으니 뭐 그렇잖아요. 우리 또 밥 먹고 나면 졸립듯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아도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그래요. 근데 세속의 삶이 아주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허드렛 일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나무를 보고 주님을 느꼈듯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의미 없게 느껴졌던 일이 이게 바뀌어서 달고 기쁜 일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창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도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변화에 많은 다른 형제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방법을 묻습니다.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노래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거 보고 나온 찬양이에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찬양 아시죠?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그 책을 보고 그걸 한 어떤 미국 형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수많은 영성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임재를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I possess God 라는 표현을 하며 저는 세상에 하나님과 저밖에 없는 것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훈련이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훈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이 훈련을 제가 본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하루 전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제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쁜 뜻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은 온 곧 사랑의 하나님은 저의 고백에 흐뭇해하면서 영원 깊은 곳에 편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주 작은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 것에도 정신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의 사명이고 소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나지 않아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한테 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하루 24시간 전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이장로님도 계시고 김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어떤 분이 탁 생각나서 그분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탁을 하고 그분에게 시켜서 일을 처리하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가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 일을 시켜서 yes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리하죠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펠팍 가서 떡 좀 픽업해 오세요 하면 금방 백성옥 권사님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옥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죠. 그래서 금방 그럼요 제가 픽업해 오죠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어떤 일이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그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입니다.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당하시기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쉬운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쉽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아멘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누구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쉽게 우리 자신을 변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기 쉽게 우리 자신을 변화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것인가? 이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도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임마누엘, 소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아니에요. God with us. 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아멘? 예.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말씀 묵상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정말 우리 박금화 자매님 생각하실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족한 나와 우리 주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건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주님의 작정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말씀 묵상은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임재 연습을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시간 여행 연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 여행 연습. 시간 여행 연습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30년 전에, 오래전에 이제 목회를 처음 할 때 미국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가 돼서 담임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카펜터가 있었어요. 카펜터가 이제 목수죠. 목수인데 그냥 집 고치는 목수가 아니라 이분은 연극 스테이지 만드는 목수였어요. 스테이지를 만드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만드는 목수니까 굉장히 기술도 좋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됐는데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Pastor, we decorate our church. We decorate this church as a Jerusalem.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처럼 한번 교회를 꾸며봤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꾸민다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just fellowship hall. fellowship hall 있잖아요. 친교실. 그거에다가 성도 쌓고 마구간도 만들고 예수님 탄생하신 데도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머무르던 곳도 계시고 주막도 만들고 그러지 않는 얘기예요. 그 펠로십 홀을. 그리고 교회에서 펠로십 홀로 가는 거기 중간 저기에 있는데 그 통로에다가 뭘 만드냐? 터널을 만들재요.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을 통과하면 타임 터널을 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면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쓴 게 뭐냐? Be there예요. Be there. 그래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막 선전을 했어요. Let's be there.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그 펠로십 홀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유대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 당나귀들 빌려오고 해가지고 마구간도 꾸며놓고 모두 하고 이런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똥도 주워다 놓고 냄새도 나야 되니까 말똥도 놓고 해가지고 딱 예루살렘 2000년 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전부 타임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Let's be there. 그걸 지나가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뭘 먹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렌틸 숲. 완두 뭐라 그러나? 렌틸리? 뭐죠? 완두 숲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돈을 살려면 어떻게 되면 옛날에 예루살렘 동전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사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야 돼요.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뭐냐면 애드벤트 시즌이 4주 아닙니까? 애드벤트 시즌 전체 4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부흥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서 말씀 묵상이 이거구나 하나 그때 알았어요. 말씀 묵상은 시간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던 그 컨텍스트 그때 그 무대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배경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45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누굴 바쳐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모리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5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안 돼요. 내 아들 이놈만은 안 돼요 하고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이게 묵상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제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 fear, 두려움과 trembling, 떨림이라는 책, 그 책, 요만한 책에서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런 각도에서 얘기하고 저런 각도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자기 묵상의 책을 썼던 게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한 권을 모독했구나 하면서 그런 건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참 웃지도 않고 참 웃어주려고 그러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라는 화가 있죠? 렘브란트라는 화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 그렇죠? 그 탕자를 그린 사람 아니에요? 그렸잖아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해서 귀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홈커밍이라고 썼어요. 귀향이라고 쓰면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인지 아세요? 렘브란트가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그려놨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자기예요, 자기. 렘브란트의 귀향이라는 그림 보면 자기를 그려놨어, 거기다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뭐냐면, 그렇구나. 이 사람도 바로 시간 여행하면서 비대어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니면 2500년 전에, 4500년 전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있는 사건 속에 내 자신을 투영화시키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의 임재 연습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참만 읽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막 묵상 가운데 막 일어나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12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 막 그런 게 막 장면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의 장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늠하다 감사합니다. 꺼주시니까 이제 조그맣게 얘기해도 되겠네.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 그 장면, 그래서 돌을 들은 장면, 너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던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광경 가운데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거기 돌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옷을 집어넣고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때 그럼 돌을 집었을까? 나는 그럼 주님의 그 글로 흙바닥에 쓰신 그 글을 읽었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 장면 가운데 정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극을 만들 때 극작가들이 어떻게 고증을 얻잖아요. 고증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서 고증하고 옷은 이렇게 입었을 것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입고 뭐 하고 이게 다 사극 만들 때 고증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내가 비대어 그 시간 여행으로 그 당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컨텍스트 배경이 어땠을까 해서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찾아보면은 아하 이랬었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여행하기가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제가 지금쯤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참 당찬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직업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면은 물론 제 옛날엔 종합상사 주재원이었지만 제가 추구할 것이 영화 감독 아니면은 뭐냐면 관광 가이드예요. 관광 가이드.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제가 할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현장의 사나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자꾸 상상력을 키우면서 시간 여행하는 것이 임재 연습의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임재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미지 연습입니다. 이미지 연습. 따라합시다. 이미지 연습. 성경은 얼마나 많은 환상과 이상과 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다가와서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상징성을 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탁 주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 아니에요. 전신갑주. 너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은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두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지녀라. 이게 뭐예요? 로마 병정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또 주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에스겔서 보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뭐예요?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 옛날엔 전 무협지를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무협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협지를 참 남자들 좋아했죠? 백성호 권사님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특히나 좋아했어요. 근데 중학생 때 읽었던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그 무협소설에 보면 내공을 기르고 그 다음에 기현을 만나서 무급을 찾고 뭐 그래가지고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것이 상상력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가, 마른 뼈 골짜기가 마치 말입니다. 무협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이미지를 탁 잡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딱 보면은 그 구절에서 딱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다가오는 이미지를 탁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 그것대로 깊이 있게, 여러분 여기서 훈련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0분을 집중적으로, 30분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니까 10분을 집중적으로 그 다가온 이미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10분도 집중해서 얘기하지 못하면 어떤 것에서도 몰입할 수가 없어요. 몰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이 없으면 들어오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여러분 애들 그렇게 얘기하죠. 너 뭐하니? 그냥 멍 때려. 그렇게 얘기하죠. 멍 때리면서 우리도 멍 때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어떤 한 가지 딱 잡은 거 그걸로 갖고 멍 때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떤 때는 30분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물어요. 당신 뭐 하냐고. 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묵상이 거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습관이 지금 이렇게 또 변명을 해놔야지 나중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죠? 그럼 아프가니스탄 갖고 30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 하면 허리케인 아이다 가운데 오는 것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러면서 그것이 자꾸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는 그것이 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글로 되는 거예요. 글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묵상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죠? 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미지가 오면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묵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 이미지 연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 여행 연습. 두 번째는 이미지 연습.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질문 연습입니다. 이건 조금 더 쉬워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죠? 왜? Why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십시오. 던지시면서 왜 그랬죠?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래요? 이게 뭐예요? 왜? 왜요? 꼬리를 물고 왜라고 해서 나중에 시끄러 에이 그런 거 있어 하고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이 다가옵니다. 생각이 와요. 생각이 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주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붙잡고 그걸 갖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질문 연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너 뭐 어떻게 했니? 하면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왜?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왜?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하고 지나간다고요. 짜증내면서 그런 거 있다고 하면서 You don't know! 하면서 지나간다고요. 어떤 애들은. 미국 애들은 그렇게 You never know! 하면서 촥 하면서 지나가고 그런 녀석도 있죠. 녀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 그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끌어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질문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질문을 하지 않고 다 그렇겠죠. 아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뭐가 좋은 말씀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버릇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꼬집고 넘어가고 꼬집고 자꾸 넘어가고 하는 것을 계속해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다 보면 대화 연습이 이루어져요. 로렌스 형제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고 했죠. 우리 이제부터 10월 달에 할 겁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는 분들 전부 교회로 오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씀 묵상을 하고 시편 묵상하고 여기 같이 걸을 겁니다. 걸으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와서 한 20-30분 돌고 나서 돌아와서 그거 나누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도 있겠고 별 얘기 다 있겠지만 다 나누는 거예요. 그거 나누고 평가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매주 수요일마다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걸으면서도 산책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것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러셨죠? 오늘 제가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미국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한 교인이 한 사람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은 Lord 주여 하면서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시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고 따지듯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때는 저 사람 시끄러워서 별 사람 다 있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옳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주셨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도록 해주겠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추궁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연습입니다. 임재 연습은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임재 연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던 그 시대에 들어갔던 내가 말씀 밖으로 거기서만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말씀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나온 말이 만찢남이라는 말이 나왔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만찢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배우세요. 만찢남이라는 게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그걸 영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한국에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만화를 그대로 영화로 각색을 해가지고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진짜 살아서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찢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처럼 우리가 묵상 안으로 들어가서, 묵상 속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만찢남식으로 말씀을 찢고 나온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는, 그렇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양의 가시거리가요, 양들이요, 근시라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 가시거리가 1m뿐이 안 된답니다. 1m뿐이 안 되니까 목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면서 휘파람을 휘 하고 부릅니다.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불어요. 노래를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이 귀에 익어가지고 그 음성 들리는 곳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임재 연습을 하는가?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막대기의 의미가 뭔가? 막대기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요,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방어 무기는 막대기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양을 노리는 늑대를 때리면서 공격하는 무기. 그래서 우리의 막대기는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얘기하면은 몇 분만 끄떡이지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글쎄 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저하기 쉽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산호세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아프리카의 김평육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산호세 가서 연합 집회를 하고 거기 각 교회에 있는 들 있으면서 강사로 나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목사님들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그때 나오는 헌금으로 빅토리아 호수에 배를 띄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했는데 장로님들은 가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집사님들은 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호텔로 한번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찾아오시고 거기 또 그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그 특송을 한 자매, 그 자매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기도를 1년 내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 뭡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장로님 놀라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요?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은 주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그러냐요? 그래서 볼까요?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못 지키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저한테 먼저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느냐, 못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는가? 이거 갖고 만약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성경에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새벽을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는 하시는 것이 장로님으로서는 하실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응답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문제 갖고 자매는 회사 문제 갖고 보스하고 갈등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에베소 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전하기를 그리스도에 하듯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직장 생활의 가이드라인이면 그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순종하면서 잘 지내는 게 그것이 옳죠? 하고 얘기했더니 그렇대요. 내 뜻을 자꾸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거슬러서 내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게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게 문제로. 가게 문제도요. 가게 문제를 놓고 어떤 분이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요. 가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자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말씀을 준 게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권사님께서 먼저 자기 길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되시니까 사업하신다고 했으니까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그거 놓고 제가 새벽에 같이 기도할 테니까 계획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끄적끄적 하면서 계획서를 만들고 아이템은 뭐로 하고 수입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팔고 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잠언 20장 21절에 있어요. 그걸 줬어요.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탁 잡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템 바이 아이템 가장 합당한 아이템이 어떤지를 잘 돌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거 놓고 또 한참 기도를 했죠.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성취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군요. 그러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성취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군요 하면서 지식을 자꾸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온전하게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성취했어요. 대박났어요. 대박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11조 넘버원이 됐어요. 11조 넘버원. 그 교회에서 11조 넘버원이 되면서 11조만 한 달에 2,000불, 3,000불씩 해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하나를 따라서 갈 때 임재는 체험되게 되어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요, 손님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맨날 웃으면서 썩소를 짓는데, 그래서 썩은 미소를 짓는다고 썩소를 짓는데요. 썩소를 짓지만, 하고 썩소 짓는 그 뒤에 그 사람만 다가온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데요. 냄새가. 아이고, 세탁물 가져오면 그냥 그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만지기도 싫대. 그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업차지 시킨대. 네? 업차지가 뭐냐고 했더니, 바지 한 장에 5불이면은 그 사람한테는 7불, 8불 맥인데요. 뭐 5불인지 얼마인지 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업차지를 막 한대요. 가격을 막 올려서 받는데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그냥 내고 간대요. 그러니까 골탕 먹이라. 그냥 보기 싫으면 발견되면은 안 온 것만이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업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잠언 20장 17절에 뭐라고 아십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말씀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찌려가지고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업차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요. 교회에서 조금 말씀이 길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둥지를 이렇게 하고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파트너를 하십시다 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기도 파트너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누구하고 프로요 파트너 해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언 17장 9절 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자꾸 남 나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프라이어 파트너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혹시 집사님한테 A 집사님 뭐 어떠고 나쁜 얘기 하시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프라이어 파트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프라이어 파트너 하지 마시고, 그분 참 귀한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프라이어 파트너 하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남 얘기를 확실하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좋은 프레이어 파트너가 되시고 여러분도 좋은 파트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막대기의 두 번째 의미가 검증이 있습니다. 검증. 목자들이 양을 검사하는 일에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없어진 양은 없는지 수를 셀 때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삶을 검증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고 책망합니다. 그게 임재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정말 임재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삶과 독선적인 생각을 회개시키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 합시다. 저를 보세요.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어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다. 기도하다 울어보신 분 많죠? 네, 기도하다 울어보신 분, 찬양하다 울어보신 분 더 많죠? 네. 말씀 읽다 울어보신 분, 그래도 꽤 되시는구나. 말씀 읽다 울어보신 분 꽤 되시는구나. 다행입니다. 근데 말씀 읽다 울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복받쳐서 우는 거는 쉬운데, 말씀 읽다가 눈물이 확 나는 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그랬죠? 임재 연습 가운데 질문 연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퀘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퀘스천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주시면서 검증을 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눈물이 폭포수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 붙잡고 저는요 밤새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몰라서 오해하였구나 하면서 이 말씀 갖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점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임재 연습이고 검증입니다. 막대기가 주는 검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래갖고 저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그렇게 죽었거든. 우리 형님이 한 분은 자살했고 한 분은 군대 가서 죽었는데, 우리가 산동네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 때 내가 월남 가서 죽으면은 국가에서 보상금 나오니까 그걸로 이사 가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우리들 보고 격려하면서 갔던 형이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사건을 거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이 남의 말같이 들리질 않아요. 그 이름이 관이 형이에요. 관이 형. 제가 이 강이고 그 형님은 이 관이었어요. 너그러울 관자예요. 그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 지름의 지적이 막 이 뽀록 난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막 뽀록 나는 것 같아. 막 뒤집어져.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목회하다가 우리 가득한 교회 와서는 힘들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힘들 다 좋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죠. 말썽 부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좀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말썽 부리는 니은도 많았고 참 연놈이 많았어. 그런 연놈들이.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I was a lone wolf. 내가 외로운 사자가 늑대 같아. 외로운 늑대같이 그냥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주일날 설교를 4번 했어요. 아침에 2번, 오후에 1번, 그리고 오후 늦게 예배에 또 1번. 그래서 4번 설교를 했어요. 4번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허탈해. 지금 오늘 3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로서는요. 4번씩 항상 했으니까. 4번 하면 허탈해.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막 공허해. 막 공허한 게 막 쓸쓸해. 목사가 쓸쓸해서라고 해서는 안 됐지만 말입니다. 막 이상해.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어. 막 그만두고 싶었고,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좀 아이고, 말썽 부리는 거 집사님, 그러고 절 삿가닥질하고, 그냥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턱 일어나서 나가는 놈이 없지 않. 별 경험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물론 부엌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요. 제일 싫어합니다. 나가면 반항하는 것 같았고, 기분이 아주 나쁘게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뭐 하면요, 돈 잘 벌 것 같아요, 제가요. 옛날에도 잘 벌었지 않습니까? 내가 짭하면서 살지.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집사로서, 권사로서 일하죠,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딱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쓰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게 탁 오는데 그냥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말도 못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막 생각되면서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죽겠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막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죽었다고 해도 살은 사람이고 살았다고 해도 죽은 사람인데 왜 살았다고 하는가 하면서 다시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눈물 콧물 쏟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게 검증입니다. 그게 막대기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팡이 짧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팡이의 첫 번째 의미는 인도입니다. 막대기는 길쭉한 말대기고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step and rod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대기는 rod라고 그러고 지팡이는 step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S-T-A-F, step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둥이 꼭대기가 있는 것, 끝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양이 가면 발을 탁 걸어요. 걸어서 확 당깁니다.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 끌게끔 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히브리 말로 손을 내민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합시다. 따라합시다. 손을 내민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손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진 경우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가시덤불에 엉켜있을 때 정말 양을 살리기 위해서 털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인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가장 먼저예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가? No.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내가 처음에는 따라갈 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었구나 하고 깨닫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저는요, 인도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아요. 오늘 밤을 새도 돼. 여러분과 같이 새도 돼. 그렇게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인도를 여러분도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세요. 정말 인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여시면서 인도하는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말라위 가는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못 갈 거예요, 이번에.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있으셨던 걸로 제가 이렇게 느낄 때 그래요. 솔직히.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길을 여신다고 하셨고, 그 인도가 결국 왔어요. 이미 비자 다 나왔고요. 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조금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지라도 꼭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인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가시덤불에 엉켜있을 때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털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털을 깎아야 돼요. 털은요, 뭘 상징하느냐? 물질과 명예와 교만을 상징합니다. 털이 깎여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가시덤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죠? 털을 깎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만지심이에요. 만지심. 양이 이 털이 많기 때문에 가려운 데가 많아요. 날파리가 많이 공격합니다. 가려운 데가 많아요. 좋은 목자는요, 가려워서 그 가시덤불에 막 등을 기대는, 막 문지르는 양이 있거든요. 그럼 가서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긁어줍니다. 지팡이로 등을 긁어줘요. 막대기는 라드이기 때문에 끝이 뭉툭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 지팡이로 문질러줘요. 이렇게 그게 뭐냐? 우리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만지심이에요. 친밀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고통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실패를 이길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랜 세월 따라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분이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지심이 있을 때 임재 연습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 연습. 어떻게 임재 연습을 하는가? 시간 여행하십시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지를 딱 잡으십시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이미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걸 이미지를 딱 잡고 그걸 갖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연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